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20일 귀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쉬라네,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이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정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지만 때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간절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속에서 자란 이 세대를 통해 이 교회가 더 강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오하나 게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돕는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 치유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님에게도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셔서 복음 전하는 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 참된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책임 있는 교회로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습니다. 말씀 듣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또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에 이 짐을 이렇게 많이 덜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정도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10분만 할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의 은사, 이 성령의 그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들으면서 마음으로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에 놀라워라.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와, 이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때문에 그 일기예보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셨어야 되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얼마나 효도를 그냥 지극정성으로 하시는지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 오늘 꼼짝 말고 집에 계세요. 이제 그러셨대요. 또 뭐 어떡합니까?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 또 걱정시키면서까지 그러실 수는 없는데 바람 하나도 안 부네요. 그렇다고 뭐라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지요?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다행입니다. 감사하고 어디에도 좀 큰 피해가 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와이에 큰 불이 나서 정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인데 우리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중이지만 셀 예배에 모여서 함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셀별로 정해주신 장소에서 드리시는데 우리 셀 목자들께서 어쨌든 잘 주관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전도지를 지난 주일에도 배부해 드렸는데 오늘요 우리 셀 목자들께서 셀 예배 들어가시기 전에 그 전도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셀 목자들께서는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오늘 꼭 같이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 목자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겠지만 그래도 나가실 때 전도지 좀 관심 가지시고 요거 오늘 셀 예배 때 꼭 보는 건데 그리고 한번 읽고 또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전도지 여러분 신경 많이 쓰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와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면서 지금 참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 어와나와 더불어 한글학교가 9월 3일에 시작돼서 12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와나와 한글학교 도와주실 교사들이 필요해요. 주보에 나왔으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자녀들이 금요일에 또 한글학교는 주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또 맺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가 준비됐나 보네요. 자, 어와나 비디오를 보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Good job, Noah.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 어와나 이제 처음 부분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눈에서요 불이 나와요. 그 게임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잘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 그 컴피티션에 나가는 것이 이제 정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다 금메달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 그것은 이제 또 하나의 활동이고, 메인은요 나중에 나온 것처럼 성경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암송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암송을 완벽하게 못하면 그날 프로그램이 안 끝나요. 대단하죠?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오늘 성경 구절인데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제가 밖에서 문 닫아 걸고, 하지 않겠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경 암송, 우리 아까 아이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말씀으로 양육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주보에 싣지 못했는데요, 교회학교 자녀들 졸업식 간단하게 졸업장 수여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교실 수료식 이어서 예배 끝난 다음에 환영까지 있습니다.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임시 재직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 어떤 것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의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 14, 15 세 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잘 하시지만 오늘 말씀은요, 펜을 가지고 메모를 하시면서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조금 걱정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 약속이에요. 제목을 설교 다 들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더라? 이러면은 설교 잘 못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약속이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예, 이것이 다 기억에 남으시면 말씀을 잘 들으신 거고 또 잘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편하게 세상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이제 약속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바람 맞췄다. 내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그냥 못된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한테 있었어요. 아이고 그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소홀히 여길 것 같으면 약속을 뭐하러 하나 이제 이런 핀잔이 당연히 나오죠. 사람끼리는 약속을 깨는 일들이 참 빈번해요. 우리는 또 뻔뻔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말씀을 우리가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2장인데요.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에 관한 약속인데 약속의 내용은 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오늘 메모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도요. 자, 여기에 우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 거기에 누가 들어가나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 복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었어요. 그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복, 모든 복, 그리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통로는 하나, 길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요, 나이가 일단 훨씬 지나버렸어요. 조금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이 89세, 아니 99세, 사라가 89세, 맞죠? 네, 그때 약속받았어요. 아들, 내년에 아들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우리 80대 권사님들 어떻게 도전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웃으셨잖아요.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3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사라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사라 웃었네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웃기는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왜 웃느냐? 하나님은 진지했어요. 하나님 심각하셨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안 웃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아니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을 때 뭐 아브라함은 뭐 달랐을까요? 똑같죠.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약속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이다. 약속대로 됐어요. 1년 만에 그 약속받고 아들을 얻었긴 했지만 사실은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고향 땅에 있을 때 하란으로 아버지 따라 일단 이주했거든요. 근데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우리가 읽은 아까 본 창세기 12장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 고향 땅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에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 복을 주신다. 오케이. 그런데 내 자손들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너 자식 엄청나게 보게 될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아이가 없었고 나이는 75세 이미 노인이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자녀들을 준다는 거지? 이랬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 조급해서 못 기다렸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아닌 중간에 한 10년쯤 지나서 둘이 조급한 마음에 전혀 약속의 범주에 들지도 않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말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셔서 이스마엘의 후손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조급하고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했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메모 준비 다 되셨나요? 자, 첫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서 적으실래요? 믿음의 복. 한번 적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믿음의 복이라고 일단 적으셨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말씀. 오늘 본문이요. 14절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반드시 복주겠다, 반드시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요. 그 오래 참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나 하면 바로 믿음의 복을 받아서 버텼던 거예요. 오래 참으려면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견고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죠? 스크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느니라. 그 믿음의 복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복 중에 사모해야 할 복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믿음이 있어야 약속이 성취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인내의 복. 인내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복이라 말입니다. 인내의 복. 한번 말씀하실래요? 인내의 복. 예, 인내의 복을 가지고 인내의 복을 누리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모든 일에.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사람을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준다고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못 참아. 내 성질 알지? 하나도 덕되는 거 없어요. 일 괜히 그르치기만 해요. 뭐 내 성질을 알아야 알기는요. 아니에요. 몰라요. 성질 모릅니다. 그냥 참아요. 예, 참아야 돼요. 참으셔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더디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고 우리 후손들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시는 거지? 우리 집에는 언제 아들이 생기지? 왜 궁금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복과 더불어 인내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또 적으세요. 순종의 복이에요. 순종의 복.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복. 지금 여기 스크린에 히브리서 11장 8절이 떠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다? 순종하여 나갔대요. 자, 그런데 후반부 말씀을 보세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잘 아시죠? 이 구절. 즉 목적지를 모르고 이삿짐 싸서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지 없이 떠나는 이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았나? 이미 믿음의 복과 인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종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짐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이 땅을,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주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때 하나님 순종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영원하신 최고의 모범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순종의 길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가셨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리고 있어요.
늘 질문 드리고 싶고 대답을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같으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이사하는 것만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하신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뭐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이렇게 참혹한 명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설명드렸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세상에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바쳐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아브라함,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또 다 알잖아요. 이삭 죽이지 않아도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친히 받으셨잖아요. 그때 받으신 것은요,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삭도 받으신 거고요, 아브라함도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이 복,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더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17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거기에 네 번째 복이 나와요. 그 네 번째 복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번성하여. 번성의 복이 네 번째 복입니다.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하시죠. 번성의 복. 번성이라는 성경 원어는 자녀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번성 그러면은 발전하는 것, 넉넉해지는 것, 부자 되는 것, 별로 걱정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런 능력, 지혜, 경험, 지식,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새벽에도 나오셔서 말씀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가장 먼저 그 약속에는 복이 들어있으니까 그래, 복, 부자 되겠구나. 이것 먼저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습관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 어제 본문 어디 말씀 들었죠? 네, 와, 훌륭하십니다. 시편 몇 편? 어우, 야, 점점 더 훌륭해지시네요. 몇 절부터 몇 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다 아실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선포되어 있고,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살면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복을,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럴 때 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메모를 하시라고 했는가 하면 그 순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번이 뭐였죠? 믿음의 복. 두 번째는 인내의 복. 세 번째 순종의 복. 사실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 영적으로 엄청나게 도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번성의 복이라 말입니다. 와, 대답이 척척 나오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들으실까? 그 적으신 복이 이제 누구 겁니까? 아이고, 그렇죠. 내 거예요, 내 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번성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모든 모자라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너무 안타깝게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노래하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예, 그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여러분 건데,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할렐루야, 아멘. 부족함이 없는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바로 천국의 복이에요. 자, 천국의 복 말씀하시면서 적으세요. 천국의 복. 예, 잘 적으시기 바라고요.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도 천국을 봤나? 예, 천국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컸나? 예, 영적인 안목이 컸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10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9절로 다시 넘어가 주세요. 자, 9절을 다시 보시죠.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주를 했네요. 자, 가나안에 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걸?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닥쳤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풍요로운 애굽. 거기서 먹고 사는 일을 일단 해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셨어요. 왔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 정착을 곧바로 한 게 아니라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사도 참 힘들게 여러 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번성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거든요. 당시로서는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 그런데 정착할 땅을 자기가 딱 보고 또 하나님께서 야,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마음대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거 다 네 거야. 이러셨거든요. 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눈이 닿는 지평선 끝 거기까지가 네 땅이다. 좋겠죠? 부담스럽죠? 예, 좌우지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거칠 게 있어요? 그 좋은 땅에 좋은 집 짓고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안 그랬답니다. 어떻게 했나? 자기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재밌었겠죠? 아니요. 우리는 캠핑을 휴가 때 가서 가끔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게 낭만이지만 이 사람들은 매일 텐트 쳤다가 접었다 쳤다가 또 접었다가 매일은 아니어도 필요하면 접고 필요하면 펴서 임시 거처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임시 거처에 사는 이유, 뭐 형편이 안 돼서요? 아니, 알아요. 언제 또 떠날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매번 자 다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이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적도 있었어요. 누르시면 돼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예, 아무거나 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눈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임시 거처인 변변치 않은 텐트에서 계속 살았나? 왜?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10절. 그에게는 이 복이 있어서 눈을 떠서 여기를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어디? 천국. 영원한 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 영원한 천국을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동네 살잖아요. 예, 비록 이렇게 폭풍 허리케인 분다고 전화기로 경고도 오고 하지만 가끔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복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그런데 여기도 영원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변치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하늘로 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그 영원한 성에, 그 영원한 집에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늘로 간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니까 우리에게 약속에 담겨있는 모든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5가지. 무슨 복? 첫째, 믿음의 복. 둘째, 인내의 복. 셋째, 순종의 복. 넷째, 번성의 복. 다섯째, 천국의 복.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만, 자, 이와 같은 복을 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이 약속, 이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놀랍고 영원한 복에 관해서 왜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왜요?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요? 그럼 누가 안 전해줬을까요? 네? 말하기 싫어요? 내가 안 전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아는 사람들 많더구만. 다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그 누구라도 전해주면 되지. 됐고 나는 바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줘야 돼.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전도지 받아가지고 세일 예배 때 그거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자, 그거를 그래서 내가 소화하고 여기 정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구나.
이거는 그 사람한테는 꼭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보는 데서 읽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때도 한번 쫙 읽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갈 것인가 기도하시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전해주는 한 장의 전도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영접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심에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복, 인내의 복, 순종의 복, 번성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동안 요번 기수 말고 이전 기수까지 새가족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정착하신 우리 가족들 또 새가족 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네. 예. 그 새가족 부에서 섬기시는 분 외에 다른 분들은 이제 새가족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항상 그래. 새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럼 흥가족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아니고 따라하셔요. 헌신된 가족. 한 번 더 헌신된 가족.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아유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송주식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나옴을 감사드립니다. 장덕인 권사님,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인수 집사님, 김우숙 권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이길재 장로님, 이정아 권사님 한결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믿음 성도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대학 진학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윤향숙 집사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용순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올립니다. 성두현 집사님 김희정 권사님 신방 감사. 연상수 권사님 익명으로 정권 장로님 김상진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김동건 장로님 익명으로 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황의남 장로님, 황혜란 권사님, 김진우 집사님, 김규임 권사님 감사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이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벨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크신 사랑 감사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모든 예물을 바칠 때에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권능 주시고 잘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 귀한 양식 아버지 집에서 영혼들이 먹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 교실 수료식을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들 제가 순서대로 성함을 불러드릴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김동림 성도님, 한승현 성도님, 권영관 장로님, 권영희 권사님 네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한 분씩. 제가 수료식 한 분들 선물을 드릴게요. 다 받으신 다음에 크게 세게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예. 한승현 성도님 여기 잠깐만 기다리셔요. 권영관 장로님 권영희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네, 사진 찍으셔야 되겠고요. 사진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잠깐만 기다려 주셔요.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은 우리 자녀들이 좀 사정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연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은 오늘 이제 수료하신 분들 그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재직회 잠깐 할 동안 좀 기다려 주셨다가 새가족 환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6장 우리 1절만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신 약속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설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